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마을은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브루킨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최근에는 나병이라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나병은 더 이상 위협적인 질병이 아니지만 이전까지 나병은 몹시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 몰골이 흉해지고 온몸에 마비가 오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없어져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질병 나병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질병이라 이해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기에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형벌을 받아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자기 근처로 오기만 해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불결한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나 환자 수용소에서 격리되어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브루킨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쳤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떤 이들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응답받았던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장이 탈나고는 합니다. 때는 주일 오전 예배 사회를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화장실을 들러 별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대예배실로 올라와 사회 보기 위하여 사회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부터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온 정신을 집중했지만 그게 어디 사람 뜻대로 됩니까? 몸은 점점 꼬이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예배 때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느니 사회 보느니 두 명은 늘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히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 가운만 아니라면 덜 요란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말씀 시간에 목회자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서 걸어 나가 예배실 뒷문으로 나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기도해야겠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사회자석에 앉아 눈을 감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다른 때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목회자 가운을 입고 사회 보다가 예배실을 빠져나가 화장실을 가면 그게 어디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켜주시고 제 속을 지켜주옵소서. 제발 예배 끝날 때까지만 이 부글거리는 속을 잠잠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 후에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1분쯤 지나고 나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요동치던 속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정말 뛰쳐나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까지 했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속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예배가 끝나기 대략 5분 전부터 다시 조금씩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회자 가운을 휘날리며 교인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었죠. 그렇게 그날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끝내 참지 못하고 가운을 입은 채 화장실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급한 처지와 상황을 봐서 주님께서 알아서 내 속을 잠잠해지도록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럼 이 두 상황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미리 아시고 나를 도와주셨을 때랑 기도하여 주님께서 내 응답하셨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요? 결과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응답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자란 바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미리 아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인 양 생각하거나 단순히 운이나 보기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도와주신 줄 모르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자주 더 세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자주 기도하는 자가, 더 세세히 기도하는 자가 결국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주님께 부르짖었기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이 깨끗해질 테니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갔고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몸이 낫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저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여 육신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간구하여 놀라운 주의 응답을 경험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주목해야 할 사건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15,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10명이 모두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축하한다. 이제 깨끗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이 어디 갔는지부터 물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 날 찾아오고 나머지 9명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한 명을 축복하기 이전에 9명부터 찾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10명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몇 명이 찾아올 거라 기대하셨을까요? 10명 모두 자신을 찾아와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 찾아오고 나머지 9명은 오지도 않으니 서운하고 섭섭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바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확히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록 9은 사라졌지만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란 뭘까요? 자신의 나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음을 깨닫고 감사로 나온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한 명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확실히 믿고 감사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만 매달리며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믿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얼마 전 생신이셨던 권현숙 권사님이 생일잔치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남편 대신 박종령 권사님이 아내 생일을 맞아 자녀들 앞에서 2장짜리 축사를 읽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인 생일을 위해 2장짜리 축사를 적어 자녀들 앞에서 낭독하시다니. 그런데 이 축사가 통상적인 축사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신앙에 대해 알고 보니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축사가 쭉 이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축사를 듣고 아들이 권영숙 권사님을 향해 묻더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죽을 죄인은 아니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죽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한평생 가정과 직장밖에 모르며 살았던 바른 생활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또 그것을 자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박 권사님의 고백은 세상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뻔뻔하게 안 지었다고 발뺌하는 게 그나마 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보십시오.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아무리 추궁해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에만 겨우 생각났다는 듯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밝혀지기 전까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빛 가운데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대로 살았던 것, 그게 세상 성공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았던 것, 다른 가족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하고 내 수고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마음에 주님의 자리는 없고 그저 내가 나를 독차지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신앙이 생기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조차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 앞에 부모가 결점 많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제 나는 죽고 나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렀을 때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앞세워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청동으로 만든 구식 무기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군사의 수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점령당할 위기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집결시켰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철제 무기를 앞세워 내려온 자신들 앞에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고작 기도뿐이라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치셨던 겁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 사무엘은 무엇을 했느냐? 돌을 세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며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을 세웠던 겁니다. 왜 돌을 세웠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고. 원수는 흘러 지나 쉽게 잊혀질 수 있도록 물에 새겨야 하고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잊지 않고 계속 새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만 기억하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받은 일, 이런 일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면 꼭 1년 전, 10년 전, 어떨 때는 신혼 시절 서운했던 일까지 모두 꺼내놓으며 싸우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며 사는 삶에 무슨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받는 일 하루속히 있길 소망합니다. 대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은혜 받은 일, 응답받은 일,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인생에 평생 감사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이날은 개천절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집사람은 하루하루 몸이 안 좋아지면서 거동이 힘들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았지만 휴일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온 가족이 함께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달린 후 잠시 휴게소에 도착했을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원윤호 장로님이 오늘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날 중 어렵게 집사람을 데리고 가족끼리 바다 보러 가는데 장례가 나다니 왜 하필, 이런 생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바쁘니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다행히도 그날 저녁 6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잘하면 강릉 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릉으로 불이 나게 달려 오랜만에 바다를 잠시 구경하고 집사람 좋아하는 해물찜 요리를 먹고 다시 원주로 늦지 않게 돌아와 장례를 3일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집사람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 몸이 안 좋아져 다시는 가족 여행 같은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훗날 돌아보니 2022년 10월 3일 그날 강릉 바다 갔던 것이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10월 3일을 돌아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장례가 겹쳐 짜증나는 날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온 가족이 함께 바다를 보고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그날 갔다 오지 못했다면 정말 두고두고 아쉬웠겠지만 그나마 집사람이 체력이 있을 때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2년 10월 3일을 떠올리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감사의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놓친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까? 꼭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꼭 심각한 질병에서 나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죽었다가 살아나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만 깨닫는다면 누구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